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드디어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감사 예배십니다. 앞에 145편부터 계속적인 할렐루야 송영 모음집인데요. 앞에 감사 예배시와 조금 다른 부분은 감사의 내용이라든지 찬양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이번 150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촉구만 있는 송영 모음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후에 이 시편의 결론인 대할렐루야 시를 다 같이 부른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 우주의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하는 것이 1, 2절, 또 열정과 환희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부분이 3절부터 5절, 마지막 전 인류의 여호와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이 마지막 6절,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는 부분 나와 있는 대할렐루야 시 150편 함께 마지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성소와 궁창 두 가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한 후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1절에 그의 성소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회사에서 드릴 수도 있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장소를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이 나왔는데, 이 궁창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저 높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장소에서 그를 찬양한다. 즉 1절부터 2절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성소와 궁창.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1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두 단어를 주목하여 보시면 그의 능하신 행동 그리고 위대하심이 나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구속사적 계획하심인 거죠. 구속사적 계획하심인 건 뭐냐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셨지? 근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왜 이런 순간에 이렇게 선택하게 하셔서 이 길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거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속사적 계획하심입니다. 이런 능하신 행동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까 뒤에 나왔던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절 하반절에 궁창, 하나님이 다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얘가 이렇게 갈 건데 결국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야지만 되는구나. 그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뒤에 위대하심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거예요. 근데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 찬양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해서 찬양하게끔, 이 모든 과정도 역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다. 그게 위대하심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잘 순종하려면 내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움켜져 있는 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동 위대하심과 앞에 1절에 나왔던 성소 궁창, 이렇게 두 단어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납득이 되시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열정과 환희의 찬양을 촉구인데요. 열정과 환희를 악기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은 사람들 소집할 때 부르는 악기가 나팔이었고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금 누가 잘 썼냐면 다윗이 많이 썼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이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고가 나오죠.
속어는 춤을 출 때, 속어 치며 춤추어. 그래서 항상 속어 뒤에는 춤추는 게 많이 나옵니다. 춤을 출 때 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가 나오는데, 퉁소는 사실 되게 세속적인 악기죠. 예배 시간에는 퉁소가 잘 쓰여지지 않는 악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기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보통 세상에서 많이 쓰는 악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이 퉁소가 쓰여졌다. 결국 3절과 4절은 무슨 얘기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비파와 수금,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이런 뜻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뭐 예배당 안에서 하는 악기들도 있겠지만 세속적인 악기. 그러니까 이 소고와 퉁소, 그 다음에 나팔과 수금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5절을 보시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 큰 높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악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데, 큰 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가장 큰 소리도 되지만 높은 소리. 그러니까 수많은 악기들을 계속 점점 동원하면서 더 고조를 시키는 거죠.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 찬양이 진짜 무슨 소리를 크게, 데시벨을 높여서 소리를 크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그것이 이제 높은 소리죠. 높은 곳에 하나님, 아까 우리 1절과 2절에도 보셨죠? 높은 곳에 계시는, 궁창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높은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죠. 내가 찬양을 하는데 악기가 화려해서, 악기 연주자가 멋져서 뭐 이렇게 찬양에 집중하면 그거는 높은 소리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마음의 동요는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 신앙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와, 노래가 좋다, 뭐 음률이 좋다, 이런 걸로 내 마음의 동요가 되는 것은 감정적인 찬양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소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정말로 내가 그냥 뭐 피아노도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목소리로만 불렀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 찬양, 말씀 다 달라집니다.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내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가 정말 찬양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찬양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만 한다. 그것이 3절과 4절과 5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대망의 시편 150편의 마지막 절 6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전 인류의 여호와를 찬양을 촉구하는 건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단어예요. 사람의 연약함이 있는 단어죠. 호흡이 있는 자. 호흡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죠. 이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수고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일 먼저 순서가 그래서 찬양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꼭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루어주세요가,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항상 찬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내가 감사도 하고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걸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먼저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필사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속사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명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편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 그리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